길이에요. 예수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갑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라 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시간 이사야서 4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가장 큰 복이다, 이 은혜와 축복,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겠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하는 게 복인가요? 성공하는 게 복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인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오륜교회에서 너무너무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분이 뭐 찬양사역자인가 아니면 큰 일을 하는가, 그래서 무슨 일에 쓰임받는데요? 쓰임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위가 그렇게 훌륭하고 큰 사업을 하는 사위인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그래서 어떤 일인가 물어봤더니 오랫동안 주차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륜교회에서 찬양의 사역자로 어떤 목사로 전도사로 이런 게 아니라 주차 봉사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주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대단한 게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대단하게 그 일을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운전으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기도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든 아니면 잘 먹으면서 기도하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통닭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 28년 전에 개척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오셨어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부부입니다. 근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주일날 오셔서 일찍 오셔서 또 운전봉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참으로 감사한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늘 그래요. 전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왜요? 제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해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가 보다 했더니 이분이 오실 때마다 저를 만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주의 일을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불렀어요. 집사님, 주의 일은 뭐고 세상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의 일을 하려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그렇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은 주의 일이고, 개인 택시하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건 세상 일이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혹은 선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환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로, 각양, 교사로, 구역장으로, 지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주차봉사, 식당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첫날을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다.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복 받는 것이 응답받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꿈을 가지고. 그것도 공고인데요, 실업계. 그때 이제 공업고등학교가 굉장히 인기, 제가 근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시험 봐서 발표하는 날 딱 갔더니 제 수험번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하죠. 난 이게 붙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자랐걸랑요. 어릴 적부터. 쉽게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자랐어요. 응답받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정말로 떨어지는 전국에서 떨어지는 아이들만 오는 공고를 다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로 바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학교 떨어졌어요. 경찰대학교 떨어졌어요. 공군사관학교 떨어졌어요. 보람의 공원 가서, 공군사관학교 가서 다 시험 보는데 마지막에서 떨어졌어요. 중앙대학교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나는 복을 받지 못했구나. 군대나 가버려야 되겠다. 맨 나중에 대학을 붙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 그때 세종대학교가 세종대학교가 여자대학교였어요. 여자대학교. 근데 제가 딱 원서할 때 남녀공학으로 일반 대학으로 바뀔 때 세종대학교가 된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한 대학을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군에 가버렸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서 목사가 되려고, 저 신학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매용 목사님께서, 사촌 매용 목사님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봉천동에서 목사님과 신학교 다니실 때 제가 같이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가겠어요. 제대하다 신학교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사촌 매용 목사님이 그냥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신학 가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너나 나나 다 신학 가면 누가 줘야 해? 신학 가는 게 쓰임 받는 게 아니야.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되는 게 장땡인 줄 알아? 다 목사가 되고 다 신학 가면 누가 주의를 하냐? 그게 주의라는 게 아니야. 그러고선 저 화를 내면서 극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안 된가 보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다.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제가 30대가 될 때까지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 받는 길이 뭔가, 쓰임 받는 것이 뭔가, 응답의 비밀이 뭔가,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봉사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직분이 따른 것이지, 목사는 큰 것이고 선교사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되면 상급이 크고 목사가 되면 더 크고 그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화, 혹은 선교사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지구역장으로, 혹은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토록 쓰임받는 게 복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이지, 물론 성경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별을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은퇴가 있다, 목사 은퇴, 선교사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여러분, 제가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하는 자에 거기서 영광스럽게 은퇴가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잘 못 봤어요. 지방회장을 노회장을 하면서도 은퇴식 할 때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 안에서. 그게 뭐예요? 당신 그만 뒤에 하고 금방 뒤로 날아. 간섭하지 말고 뒤로 쳐져라. 아니 70인데 70은 청년인데, 갈렙은 85세 인생이 시작됐는데,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인데 지금 한참 쓰임받을 때 은퇴하시오, 그만두시오. 그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그건 교리지, 교단의 정책이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늙어 백발이 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은퇴 목사님들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오갈 곳이 없습니다. 은퇴 장로, 은퇴 권사님들이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어둠의 역사가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비극적인 아픔이 뭔지 아세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대전역 앞에서 바퍼 사역을 합니다. 월요일날. 제가 만나러 가도 오늘은 안 돼. 바퍼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바퍼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왜? 한 300명 정도가 대전역 앞에서 월요일날 밥을 퍼주는데 거기에서 40%가 은퇴 목사님들이에요. 40%가 은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이 40%래요. 그 바퍼 사역을 하고 나중에 가서 예배를 안 들으면 밥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밥을 다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찬송 잘하고 너무너무 말씀 잘 받는데 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라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어릴 적부터 교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나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은퇴라는 그것을 딱 전도하는 것도 은퇴, 믿음 생활은 은퇴, 기도도 은퇴, 사명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왜 규례로 정해서, 그것을 왜 법이요 하고 전해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그건 한국교회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봉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나 섬겨.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식당에 가서 봉사하셔야지. 왜? 내가 늙었으니까 나를 섬겨.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하며 많은 사람에.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이, 섬김을 받는 자가 위에 있는 자냐? 섬기는 자가 위에 있는 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하나님 세상에서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늙어서 주방에서요 설거지하다 보면 다 그릇 깨쳐요. 그래서 다 플라스틱으로 바꿔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방에 유리 그릇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설거지하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늘 똥 펐어. 마당 아버지가 쓸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장 왜 똥 안 펐어 우리 아버지? 난 그 옆에 있었어요. 거기 얼마나 상처.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권사야? 똥을 우리 아버지면 네가 싸고 왜 우리 아버지만 푸냐? 마당도 왜 제길 아버지 왜 마당 안 쓸었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가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받는? 예? 왜 교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설거지하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봉사하지 않고 왜 헌신하고 왜 나만 앉아서 먹어?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안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어.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신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도 봉사하고 나도 설거지하고 나도 교회 마당 쓸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그걸 아세요?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온 성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가장 큰 복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하고 생명 걸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 본문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을 삼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합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의인을 택한 적이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그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항상 죄 가운데 우리를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부르셨다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자를 불렀다, 선을 행하고 착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쓴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이 우리를 의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의로 불렀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로워서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행해서 불렀다,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세워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쓰임받는 자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총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서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영생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상속자, 후사, 기업을 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복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복받고 잘못 지키면 저주받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고 못났음에도 가진 것 없음에도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 불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시고, 복은 신분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응답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능력 받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샤머니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구태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샤머니즘이든 애니미즘이든 토테니미즘이든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다 상향 종교예요. 나가 의로 도를 닦든 깨닫든 헌신하든 착한 일을 하든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상향 종교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거. 그래서 구태여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할 때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하향 종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 부르짖든 간구하든 오래 기도하든 작정을 하든 자녀되는 권세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하고 스카람을 짜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 한 사람보다는, 솔로보다는 듀엣이 아름다워요. 듀엣보다는 중창이 아름다워요. 중창보다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워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의 부속이 일반적으로 2만 개 이상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도 귀하고, 옆에 사이드밀러도 귀하고, 여러분 윈도우 브러시도 귀하고, 그게 하찮은 게 아닌 것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엔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엔진이 중요한 건 뭡니까? 기름이 없으면 꽝이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상합하고 연락하고 스카람을 짜고 하나가 되어서 그의 구성원 속에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쓰임받으면 여러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냅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러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이삭이 낳고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과 같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울이 생각하는 거, 육신의 사람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내 투구가 있어야, 내 칼이 있어야, 내 갑옷을 입어야, 내 능력을 가지고 가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다.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생각은 아니다. 당신의 투구가, 당신의 갑옷이, 당신의 칼이, 당신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사울이 입혀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가진 건 뭐예요? 그의 삶 속에서 얻어진 것, 삶에 자기 손에 익은 것, 자기 손에 익숙한 것, 그냥 그거 갖고, 그게 뭐예요? 물맷돌입니다. 그것이 부직갱이에요. 그것이 나뭇가지예요. 모세에겐 그것이 지팽이였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팽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지팽이를 가졌던, 나뭇가지를 가졌던, 나귀뼈다귀 하나를 가졌던,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졌던,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해. 은사 받으면 쓰는 줄 알고, 신앙 나오면 쓰는 줄 알고, 목사 되면 쓰는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은사자를 찾아서 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가장 아름답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델이랍니다. 교편을 잡고 계신 중고등학교 교사를 남편 안수 집사님도 아내 되는 권사님도 똑같이 교사로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델이라는, 예배를 너무나 충성과 헌신과 순종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내되어지는 그 가정이라는, 그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항상 마음에 성령의 능력 화끈하게 쓰임받는, 은사 능력 받아서 멋있게 쓰임받는. 장로님이 볼 때는 그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너무너무 교회의 모델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인데, 그 권사님은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더 멋있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사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결국은 이 권사님이 산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산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 은사를 받고 손을 넣어 병도 고치고 이러면서 교만이 들어가고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가정에 가서 남편을 정죄하고 자녀들을 판단하고, 입만 열면 귀신아 물러가라, 입만 열면 마귀 새끼가 역사하고, 남편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귀신 들린 거라, 보인다고, 지금 귀신 역사한다, 지금 마귀가 역사한다, 애들이 뭐 불순종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서 이 권사가 집에만 들어오면 예셰피 예셰피 불러 가정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은사가 가정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처받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지. 눈만 뜨면 보고 예셰피 예셰피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가정이 마귀 속으로.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수집사님 장로님한테 와서 울면서, 장로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집사람이 은사 받았다고 입만 열면 귀신아 물러가라. 어? 당신은 안 보이냐고. 지금 마귀가 역사한다. 귀신 역사. 저 집사에게 이러고 돌아다녀. 장로님 기도하면서 한 번은 초청하고 귀한 부부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기도하면서, 권사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고선 권면하는데 권사님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권사님이 들어서, 권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남편들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장로님은 권사님의 어깨에다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에게 주여 기도하는데요, 장로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얼굴에서 탁구공만 한 게 불룩 나오다.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 권사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나고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권사님이 탁 쓰러지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권사님이 일어나서 울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를 삼아가고 능력을 삼았을 때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온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성적이고 믿음의 모델인데, 그들에게 누구한테 가서 목사님 내게 귀신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성도에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쓰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귀신 역사고 마귀 역사고 예시 성령이 불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은사자들의 가정 튀고 올바른 가정이 없습니다. 은사 능력자들의 목회 치고 건강한 목회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함부로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인격적으로. 제가 군에서 제대해서 신앙생활하고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실에 들어갔는데 애기 엄마 등에다 업고 있어, 포대기에다 업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놓은 거예요. 등에다 놓고 귀신아 물러가. 그래도 애가 왜 귀신아 물러가나 옆에도 들어봤더니 감기 귀신 떠나가라. 그래도 감기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애가 이 환절기라서 감기 들었는데 무슨 귀신이 붙어서 감기가 들어. 그러니까 전도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랬더니 엄마는 또 애기 없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이게 다 그렇게 잊혀지지 않아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위대한 은사자입니다. 위대한 능력자예요. 무속인들이 작두탈 때 엄마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하면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거품을 흘리고. 저는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엄마가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고 그래도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조금 은사 능력 받았다고 남편 정죄하고 아내 정죄하고 자녀들 막 정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게,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 심지어 목회자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해. 왜? 맨날 뭐 귀신 소리하고 맨날 뭐 능력 소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정죄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로 왕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리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의 역사는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들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길을 세우는 것이고,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찬송을 받으리라. 이곳에 28년 전에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지하실이죠. 물을 퍼내야지요. 무당집에서 폐가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찬송 받을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말로 할 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통해서요,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요, 지하실 교회 있는데요, 무당집에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찬송 받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천명,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 큰 목회를, 대단한 사람이 받고 대단한 사람이 쓰이면 속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예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환경과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타임은,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도, 우리 자녀 남편, 우리 고륙 친척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함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